이사야서 52장 7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성령님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또 지난 주간에 특별히 하나님 필리핀 단기 선교 여행을 잘 다녀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작과 과정과 돌아오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청소년들을 만나 주시고 우리 아비의 세대를 마음을 만져 주시고 또 함께 교회가 기도하며 헌신하며 하나님 그 기도했던 그 기도의 향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큰 도전과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하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산을 넘고 강을 건너 바다를 넘고 대양을 넘어서 하나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받은 은혜 나눌 때에 성령님 친히 그 속에서 무엇을 말할까 어떻게 말할까 알려주시고 이것이 보내는 자나 하나님 보냄을 받은 자나 함께 그 전리품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합니다. 덕분에 필리핀 단기 선교여행 잘 다녀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에 여러분들의 중보와 또 후원 물자들 또 헌신들 섬김들 통해서 굉장히 크고 유익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간단하게 몇 장의 사진과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시간을 보냈는지 간략히 보내고요. 오늘 참여한 우리 형제자매들 우리 간증을 듣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아멘. 나은이가 갔다 와서 엄마한테 했던 첫 마디가 그래요. 엄마 너무 행복했어요. 사실이니? 사실이래요. 너무 행복했대요. 홍익점이라 그래요. 뭐라고? 홍일점이라 그래. 예, 완전 가는 곳마다 연예인 온 것처럼 환대받는데요. 우리 나은이가 팀 안에서도 사랑받고 산에 가도 그리고 교회에 가도 또 길거리 고아들이 있는 곳에 가도 사랑을 받아요. 거기 가면 평균 연령보다 더 크고 평균 키보다 월등히 크거든요. 그래서 아마 필리핀에 한 적어도 6개월에서 1년 헌신하지 않을까. 너무 복된 시간 됐는데요. 제 첫 사진을 이걸 부탁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가자마자 처음 갔던 게 야이따 부족, 산마을 부족입니다. 그곳에 어린아이가 와서 예배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에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요 고무총이에요. 이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 새총이라 그러잖아요. 제가 어릴 때 이러고 놀았거든요. 딱 제 모습인 거예요. 보이죠? 제가 강원도 태백 그 산골짜기에 살 때 제가 이러고 놀았거든요. 한번 학교에 갔는데 선생님이 저를 불러요. 제가 좋아하는 선생님인데 아주 부드럽게 얘기했어요. 저를 조용히 불러내시더니 너는 이렇게 이쁘고 성실한데 목에 때 좀 씻고 오자. 근데 너 왜 때도 안 씻고 왔어? 뭐 이게 아니라 뭐 이렇게 잘하는데 기왕이면 목에 때도 좀 잘 씻고 자. 얼굴도 잘 씻었는데 꼭 제 모습이죠. 이 모습을 보면서 제가 너무 짠해가지고 일부러 제가 찍은 사진이에요. 클로즈업해서 찍었습니다. 바로 옆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그래서 배가 고파서 이 마을에 찾아가니까 다음 사진 보여주시죠. 먹을 거를 여러분들 후원해 주신 거 그리고 저희 선교팀이 선교비 안에 이런 후원하는 것 5개 교회를 방문하고요. 그리고 고아 사역을 하는 곳 그리고 기타 사역자들 그 사역을 돕는 교회에 저희가 백영모 성사님 참 지혜로우신 게 그걸 재정을 다 쪼갰어요. 아주 섬세하게 쪼개가지고 너무 많이 주면 그분들이 어려워하거나 외부에 의존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너무 적게 주면 또 그거는 예의가 아니고 그래서 적절한 수준의 사역자는 사역자, 교회는 교회 그리고 그 사역을 돕는 우리 성도들에게 갈 것 그리고 그곳에 참여하는 저녁에 전도해서 오는 이웃 사람들, 마을 사람들 나눠줄 음식과 물자들 여러분 나눠줄 옷들 있죠. 옷 굉장히 많았는데 제가 가져가는 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쨌든
구겨 넣어가지고 가져갔는데 그것을 또 6등분 해가지고 교회마다 그냥 무조건 6등분 나누래요. 그래가지고 교회마다 이렇게 나눠졌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산마을에 갈 음식들 다음 장면 보여주시죠. 산마을에 가면 진짜 이 나무에 가재 도구가 제로입니다. 거의 솥 하나 걸려 있고요. 깡통 휴지통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이 아이 사진 있고 다음이요. 그래서 요게 가재 도구 전부입니다. 산마을에 갔더니 기도 제목이 뭐냐라고 물었더니 2가지밖에 없어요. 홍역을 돌고 있는데 걸리면 다 죽는데요. 못 먹고 연약해가지고. 그리고 평생 소원이 새끼밥 먹는 거래요. 밥을 못 먹거나 혹은 하루 한 끼 먹거나 혹은 건너뛰어서 먹기 때문에 위병이 많고 탈이 나는데 병원에 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물도 수도도 안 나오고요. 그러니까 산에 있는 더 깊은 산에서 좀 내려왔는데 다음 장 보시죠.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이분이 아프다 그래서 제가 기도해 드릴 게 없냐고 아프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기도해 드린 겁니다. 그래서 다음이요. 산을 내려오다가 아이들을 우리 김 목사님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사진 토시를 이렇게 또 누가 기증을 하셔가지고 토시 엄청 좋아요. 인기 짱입니다. 그래서 토시를 기증했더니 기증하면서 여기 산마을 여기인데 내려오다가 이렇게 사진을 찍은 겁니다. 다음 장면이요. 이분은 참 특별한데 왜냐하면 이 마을 사람들 일찍 죽습니다. 근데 이 가정은 3대가 같이 살아요. 주변에 3대 같이 사는데 이분 할머니가 몇 살인 줄 아세요? 거의 100살이래요. 그 선교사님도 놀래더라고요. 선교사님도 놀래가지고 같이 사진 찍었어요. 왜냐하면 이 100세 장수하시는 분이 드물거든요. 3대가 같이 살고 있고 나머지 가족들 가족 3대가 소원이 뭐냐 그랬더니 이 할머니처럼 어머니처럼 우리도 장수하는 거래요. 먹을 것도 없고 또 환경도 열악한데 소원은 똑같습니다. 장수하는 거, 굶지 않는 거, 건강하는 거. 넘어가보죠. 그래서 이분도 소원이 뭐냐면 아이가 이렇게 있고 몇 명 아이들이 있는데 먹거리가 정기적으로 공급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남자들이 아무 일 안 합니다. 그냥 들어 누워 있어요. 일거리가 없어서. 그럼 어떻게 먹느냐? 그냥 산에 가서 채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고 거두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심고 거두는 걸 모르고 그냥 나무 있으면 나무 열매 따고 바나나 있으면 바나나 열매 따고 뭐 뿌리 있으면 뿌리 캐서 연근 같은 거 있죠. 이게 뭐 하여튼 뭐 뿌리 음식 있으면 캐고 그래가지고 캔 다음에 그걸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규칙적이지가 못하죠. 그래서 굉장히 영양 상태가 빈곤하고 그리고 아이들 병에 걸리면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 산에서 좀 내려오면 한 20분 정도 내려오면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는 야이타 부족 절반 주일날 절반 예배드리고 그 산 밑자락에 있는 사람들 예배를 또 절반을 드립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이 마을을 선교하는 현지인 목사님이 혼자서 이 산마을에 복음을 전하러 갔어요. 정기적으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여기 산마을에 어떤 찬양 인도자인데 소경이에요. 소경이 찬양 인도자가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우리 산마을이 있었다네. 거기는 먹을 것도 없고 뭐 없는데 어떤 전도자가 왔다네. 그 전도자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다네. 그래서 막 이제 그거를 찬송을 실제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듣고 다른 선교팀이 갔다가 막 펑펑 울었대요. 그러니까 이 산마을에 누구도 복음을 전하지 않는데 그 현지 사역자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혼자 이렇게 돌을 던졌다네. 또 뭐래? 돌을 맞아가면서 노래가 이거예요. 우리가 어떤 마을이 전도자가 오는데 우리가 돌을 던졌다네. 뭐 이런 노래예요. 돌을 던졌는데 그 사람이 우리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줬다네. 뭐 이런 내용의 노래였어요. 근데 돌을 맞아가면서도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산마을 사람들이 내려와서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그 소경 인도자가 직접 찬양을 지어서 이 노래를 불렀는데 그걸 다른 성결교단의 그 선교팀들이 가서 그 찬양 인도자의 얘기를 듣고 이 소리를 듣고 막 펑펑 겁니다. 그래서 그 산마을 밑에 교회를 지어준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 저희가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교회 카톡방이나 혹은 뭐죠 밴드에 들어가 보시면 그 용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들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시죠. 그래서 여기도 어김없이 남자들 여기 아이들도 있죠. 선물로 드렸어요. 선물 줄 게 마땅치가 않더라고요. 그 바깥에 청년들도 지나가다가 구경하더라고요. 줬는지 안 줬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넘어가겠습니다. 되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쌀을 줄 때 이렇게 행복해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왜냐면 이게 아이들의 일용할 양식이거든요. 그래서 제일 필요한 게 쌀이래요. 주에도 쌀 지고 가잖아요.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쌀을 받아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다음, 여러분이 후원한 그것으로 이렇게 쌀을 샀습니다. 다음, 쌀과 기타 여러 가지. 그래서 어른들도 군것질 거리가 없고 먹을 것이 없어서 예배 후에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죽을 끓여가지고 죽이 아니라 그걸 뭐라 그러죠? 마카로니 스프, 마카로니, 예, 되게 맛있게 드셨어요. 우리도 컵라면 먹었는데 다음 장면 넘어가 보시죠. 너무 사진 잘 나왔죠. 무슨 UN 그 유니세프 홍보대사처럼 이렇게. 아니 선교사님이 이 사진을 찍으셨는데 너무 자연스럽고 너무 따뜻하고 너무 잘 섬겨준다고 우리 조경 형제님이랑 같이 찍었거든요. 너무 전문가들처럼 이렇게 너무 따뜻해 보이시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전하고 아픈 사람 치유기도 하겠다는 일어난 거예요. 특이한 케이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 이렇게 배 아프다고, 심장, 배 이렇게 아프다고 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다음 넘어가시죠. 마카로니 수프입니다. 이걸 끓여가지고 나눠줬어요. 다음, 이제 두 번째 방을 또 보면,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이제 나왔어요. 이게 밥이고, 그 다음에 이제 무슨 교회죠? 발디오스 교회. 거기서 또 한 시간 정도 걸어진, 여기가 이제 북부 지방 딸락 지방의 센터예요. 목사님께서 180여 개 교회 가운데 42개의 교회를 관리하는데, 그 중에 또 이분 여기 담임 목사님 계시거든요. 이분도 본인 목사님도 28개인가 교회를 또 관장하고 계세요. 대단한 분이죠. 그 교회에서 청년들하고 따라 모이고, 또 갔더니 글로벌 파이어 철치 코리안 미션 팀 led by 레버런트 찰스 팍 붙여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만든 게 아니에요. 이쪽에서 만들어가지고 처음 날은 청년들하고 어울리고, 둘째 날은 이웃 초청 집회예요. 그래서 이 교회로 말미암아서 그 마을 전체가 복을 받는 거예요. 마을 수준도 올라가고요. 발디오스 교회 이 목사님이 교회 그 마을 지역 전체의 통장 이상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을 도시의 전체 무슨 큰 결정을 할 때 꼭 불러요. 그래서 같이 지역에 영향을 끼치는 어떤 면에서 정치인 같은 그런 역할도 하세요. 굉장히 훌륭하시고 얼마나 잘 섬겨주시는지, 이번 참 우리가 참 은총을 입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얘기를 하겠지만, 멕시코 갔다 오신 분들은 여기가 선교지인지 여기가 천국인지 모를 정도로 굉장한 대우를 받았어요. 여기 얘기를 들었더니 여기에 있는 하스피 팀들, 섬김이 팀들이 아침마다 식사를 준비를 하는데, 이 지역 전체, 그리고 그 도시 전체의 모델이 된대요. 그래서 외부 손님들이나 선교팀이 왔을 때는 식사를 이 수준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 하면서 교회 성도들이 한 6, 7명이 모여가지고 매일 모여서 자원해가지고 몇 시간 혹은 30분을 차를 타고 와서 봉사를 해주는 거예요. 음식이 얼마나 맛있는지 애들이 보더니, 아니 필리핀 어렵다는데 왜 이렇게 진수성찬이에요? 그랬더니 특식이란다, 특식. 이분들도 얼마나 먹고 싶어요. 우리가 다 먹고 비워줘야 그 남은 음식을 드시는 거예요. 감사하죠. 네, 다음 가보시죠. 그래서 스키 타는 장면들 진짜 같죠. 우리 재혁이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나눠줬는데 교회에서 저희가 함께 마련한 음식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거는 저희는 돈만 댔어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 행복해 하잖아요. 이 밥 먹으러 오는 거예요. 지역인데 여기는 그다음 깔끔한 지역이에요. 그래도 마을 부모님도 있고 이제 사는 집도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른들도 엄청 좋아합니다. 동네 잔치예요. 다음 장 넘어가죠. 할머니도 와가지고, 이때 지금 페이스 페인팅 할 때였거든요. 우리 팀들이 끝나고 페이스 페인팅하고 뭐 애들하고 막 사진 찍고, 전부 다 나은이 붙잡고 사진 찍자고 할 그때 저는 할머니를 붙잡고 아무도 저한테 안 와요. 그래가지고 제가 좀 귀엽게 생겼잖아요. 우리 그 참여하신 할머니랑 찍자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누구도 나한테 관심 없어도 상관없어요. 제가 관심 가지면 이렇게 해서 찍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쁘게 잘 나왔죠. 그래서 올렸습니다. 다음 보시죠. 그리고 이제 제가 이 사진 참 너무, 제가 찍은 거거든요. 너무 잘 나왔죠. 우리 재혁이랑 영빈인데 어떤 교회 갔는데, 이 교회 이름이 모르겠어요. 하여튼 하루를 마닐라 지역에 있는 근교에 있는 어느 교회에
교회를 건축하는 건축 현장에 갔습니다. 그 현장에 가서 하루 일을 하는데 우리 팀이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더운 나라다 보니까 사람들이 일을 안 한대요. 일을 안 하고 하루 일을,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 일을 할 거를 이분들은 일주일로 늘려서 한대요. 그것도 대단한 은사예요. 하루치를 막 4일, 5일, 6일을 막 늘린다는 거죠. 근데 우리 팀들이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선교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분들 하루 일당이 350페소래요. 그럼 우리 돈은 얼마죠? 8,000원. 만 원 돈이 안 돼요. 예, 만 원 돈이 450페소인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일당이 8,000원 돈입니다. 근데 이 팀들이, 우리 팀이 가니까 우리 팀이 하루 일할 걸 2시간 만에 해쳐버린 거예요. 놀래가지고 옆에서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이렇게 진짜로요. 놀래가지고 막 갈 때는 벽도 없었거든요. 벽 세우고 이 블럭을 한 번, 2번 옮긴 거잖아요, 그죠? 예, 2번 옮기고 막 벽돌도 나르고 막 넘겨보세요. 너무 이뻐가지고 이렇게 조경 기자님이 예, 정말 열심히, 표정 보세요. 살아 있잖아요. 예, 넘어가시죠. 예, 우리 선교사님도 같이 일하시고 무슨 IS 요원 같이 이렇게 네. 네. 총감독님 같지 않습니까? 넘어가시죠. 그래서 우리 열심히 정말 하는 모습들이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저는 5분 사진 찍느라고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목이 다 타버렸어요. 저만 탔어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또 이제 그 필리핀 대학 우리 말하는 필리핀의 서울대학입니다. 예, 거기 가서 이제 우리 전도할 물품을 가지고 전도하는데 가는 곳마다 거의 아이돌 환영하듯이 환영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한이가 이렇게 찍었던 사진들, 이 학교에 실제로 대학생들이에요. 대학생들이 다 교복을 입습니다. 네, 서로 차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가면 너무 반겨주고, 그래서 열심히 전도하는 장면이에요. 다음 가시죠. 그리고 이제 길거리에 있는 아이들, 무슨 강이 있는데 그 강 옆에 홍수가 범람하면 막 죽습니다. 그래서 강제로 8만 원 주고 퇴거시키고, 그리고 여기 이 교회가 지금 굉장히 이렇게 높잖아요. 이 교회가 하는 사역이 참 특별한데 홍수가 나가지고 이 교회 위까지 다 잠겨버린 거예요. 찐흙으로. 목사님이 10년을 사역했는데 10번 홍수를 맞았대요. 그리고 3년 전에 찐흙이 이까지 다 차버린 거예요. 그 주변 마을은 다 초토화돼 버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선교사님하고 같이 사역하는 동역자 중에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현지 목회자가 3분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분은 캔디데이트 후보고, 진짜는 2명이에요. 아까 보니 목사님 처음 봤던 그 목사님이 한 분이고, 또 다른 분이 계시고, 3번째 목사님 계신데 이분은 굉장히 잘 나가던 분이세요. 또 사모님은 교사 선생님이시고, 근데 목사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목사님이신데, 원래는 이제 목사님이 섬기는 메인 교회가 있어요. 거기에 담임을 해달라고 여러 차례 구했는데 안 하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 이 길거리에 제가 한 10분 정도 돌아다녔거든요. 3팀으로 나눠가지고. 그럼 아이들이 모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교회로 드려요. 교회로 드려가지고 저희가 스킷이나 말씀이나 뭐 드라마를 하는데, 갔더니 칠판에 글자가 써 있더라고요. 사모님이 교사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희가 이곳을 떠나가지 못하는 이유는 이 아이들이 우리가 떠나면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어진대요. 이 교회가, 특히 사모님이 아이들을 가르치지 않으면 이 아이들은 배움의 기회가 조차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떠날 수가 없다. 이 아이들을 버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렵게 지금 사역을 하는데요. 굉장히 너무 감동이 있더라고요. 본인 혼자 잘 살 것 같으면 굉장히 편하게 목회할 수 있고, 또 인정받으면 잘할 수 있는데, 스스로 낮아져서 이 어른 길거리 아이들, 뭐 끝나고 우리가 선물을 나눠준다고 했을 때 난리가 났어요. 문 앞에 나오는데 애들이 한꺼번에 몰라가지고 막 뒤에들 자빠졌는데 막 밟고 일어서는 거예요. 제가 놀래가지고 스탑시키고 전부 다 다시 집어 들어가게 해서 10명씩 줄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앉혔어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실 때 그룹을 쪄서 앉으라고 명하시거든요. 앉는 게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앉아 계시잖아요. 저만 서 있잖아요, 그죠? 앉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앉지 않고 뭘 나누자 와 와서 밟는데요. 그래서 인도 사람들이나 무슬림들이 그 성지순례할 때 압사당해 죽는 이유가 모르고 그냥 밀려가서 그냥 밟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앉혀가지고 했는데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제가 찍었습니다. 제가 좀 감각이 있는 것 같아요. 다음 장면 보시죠. 이 글자가 너무 멋있어가지고 지저스 is king. 아멘. 그래서 제가 설교하고 있는데 애들이 옷 갈아입고 딱 나오는 순간 저를 안 쳐다봐요. 도복에 완전히 반해가 와 난리가 난 겁니다. 이 복장 하나에 뒤에 Jesus is king. 복음이 안 들어간 곳과 들어간 곳, 안 들어간 곳은 가난해요. 못 배웁니다. 보호자도 없고 질병과 고통 가운데 신음합니다. 근데 복음이 들어간 곳은 달라요. 제가 아까 첫 번째 사진 봤잖아요. 이 고무줄에 새총 끼고 있던 모습이 제 어릴 때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그랬던 제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난 다음에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공부도 배움의 기회도 생기고 이제는 오히려 그분의 사랑을 가지고 열방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남을 도울 수 있는 남을 윤택해 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자리에 온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태어났을 때 어렸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울에서 왕궁에서 사신 분들은 극히 드물 겁니다. 그랬던 우리가 복음이 들어오니까 여기 이 자리도 보면 그 한 분이 먼저 은혜 받고 박사 주변에 형제들이 다 이제 중산층 이상으로 잘 나갑니다. 그런데 이분은 스스로 가난해져서 이런 아이들을 그 당시에 이 집 작게 얼마 안 돼 보이죠? 이게 149명입니다. 여기 앉아 있는 아이들, 길거리에 있는 아이들만. 그리고 이 문 바깥에서 안 들어온 애들도 있어요. 쭈뼛쭈뼛 되면서. 넘어가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이렇게 달라요. 애들이 지금 퍼포먼스 하는 걸 보면서 월십 댄스 하는 거 보면서 너무 진지하게. 이것도 제가 찍었습니다. 사진을 이렇게 찍는 거야. 알았지? 경환아, 재혁아, 건질 게 있잖니. 건질 게. 선교행 갔다 온 거 같지? 그냥 아무렇게나 이렇게 찍으면 안 돼. 이렇게 표정이 딱 살아 있잖아요, 그죠? 넘어가시죠. 그래서 이 아이들 이거는 선교사님 보내주신 것 같은데 너무 이쁘죠? 넘어가시죠. 이 아이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다음 장. 다 됐나요? 그래서 이제 또 영상을 보내줄 건데 많은 사람들이 이 영상 보고 시험에 들더라고요. 왜 그러냐? 선교지 가가지고 너무 재밌게 놀고 왔다고. 여러분 고생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것만큼이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도 큽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 평생에 이런 날이 올 줄 상상도 못했어요. 이건 우리가 계획한 게 아니에요. 그 선교사님 계획한 건데 볼륨 나와요? 소리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제 머리 털라고 한 뭐예요? 그냥 보였어요? 소리 없어도 됩니다. 이게 실제로 소리도 나오는데 나중에 들어보세요.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끝나고 이제 또 선교사님이 온천을 잡아주셔가지고 굉장히 이게 아마 주안일 거예요. 다 찍어줬어요. 원하는 애들 슬로우 모션으로. 좀 화질이 별로 안 좋은데 어쨌든 그러니까 우리가 짧은 시간에 다 담을 수는 없지만 그런 겁니다. 산골짜기에 먹을 것이 없어서 누군가 외부의 도움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 그리고 길거리에 또 뛰어다니는 구걸하는 아이들, 그리고 또 복음을 받아들인 교회뿐만 아니라 또 저희가 그 딸락 주립대학의 농가대학의 뭐라 그러죠? 총장님, 총장님을 만났어요. 원래 갔더니 다른 약속이 있어서 못 만나신다. 오늘 못 만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쉽다 그랬는데 다시 연락이 와서 만나 주시겠다. 다른 일정을 취소하고 저희를 한 30분 이상 만나 주셨습니다. 질문하고 대화하고. 자기가 평생에 애들이 질문했습니다. 어떻게 총장의 꿈을 가지고 하셨냐 그랬더니 나는 총장을 꿈꾼 적이 없대요. 그냥 내게 주어진 일들 성실히 하고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이 자리에 왔고 하나님이 이 위치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다고. 그러니까 필리핀의 총장님 주립대학의 총장이면 차관급 인사입니다. 굉장히 고위공직이에요. 굉장히 여러분 수수했죠, 그죠? 옆집 아저씨 같이. 전혀 총장님 티를 안 내시잖아요. 대화도 그렇고 권위적이지도 않고 정말 뭐랄까 성실하게. 그 자체가 굉장히 큰 도전이 됐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아주 그 가난한 사람부터 부유한 사람, 그리고 못 배운 사람부터 그 학식 있는 사람들까지 골고루 만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준비하면서 기도하게 하시고 금식도 하게 하셨지만 또 마지막에 제 평생에 스킨스쿠버 처음 해봤잖아요. 그래서 자랑삼아 우리 정 목사님께 보냈더니 신혼여행 때 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 얘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우리 신혼여행 때 그런 거 못했는데. 감사하더라고요. 감사하고 또 선교사님이 고생했다고 온천도 잡아주시고, 그러면서 우리 교회 선교 역사상 없었던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버스를 작은 걸 대절할 수, 이동 수단을 작은 걸 대절할 수가 없어가지고, 선교사님 이 팀은 하나님의 은총을 많이 주세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차도 너무 좋은 차를 준다는 게, 그러니까 차 가격이 있거든요. 더 낮은 가격에 더 좋은 가격을, 더 낮은 가격에 더 좋은 차를 주신. 공항에 딱 내렸더니 45인승 버스예요. 1인당 한 칸씩. 하여튼 장거리 갈 때, 또 장거리 올 때도, 그 다음에도 45인승 버스를 타고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뭐 찌뿌니부터 시작해서 걸어 다니기까지 교통수단도 뭐 거의 다 이용해봤죠. 거기서 쓸 수 있는 여러 그 다양한 교통수단도 이용해보고. 그러니까 야, 정말 그 뭐라 패키지, 저는 이게 천국 복음 패키지 여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정말 비전 트립다운 비전 트립을 할 수 있게 됐는데 너무 감사하고요. 이 짧은 시간에 이 모든 걸 다 나눌 수는 없지만 이 시간에는 우리가 각자 받은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 은혜들을 우리가 순서대로 이제 순서를 정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한 형제부터 나와서 나눌 텐데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무사히 잘 다녀왔습니다. 네, 저는 거기 가서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그 선교사님이 그 저희 보고 그 아이따 부족인가? 그쪽 가기 전에 하신 질문이 있으셨거든요. 가기 전에 항상 꼭 기억해야 될 게 무엇을 보았는가? 그리고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얘기하셨고, 우리 박 목사님이 마지막에 또 가장 감사한 건 무엇인가 이렇게 세 가지를 기억하라고 하셨는데, 저는 올라가서 가난한 사람들 혹은 뭐 그 기도 제목이 뭐냐 했더니 그냥 교육 고등학교를 가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들, 혹은 뭐 피부병 도든 애기를 안고 애가 피부가 났거나 아니면은 병이 자꾸 돌고 있는데 병이 좀 안 걸리고 가족이 건강히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는 사람 여러 사람들을 보았는데, 제가 느낀 것은 그냥 돕고 싶어도 그냥 어떻게 도울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제가 그게 가장 컸던 것 같아요. 돕고 싶은데 어떻게 도울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게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단순히 약이나 음식을 조달하는 거라면은 제가 좀 돈을 좀 더 보태거나 아니면 뭐 용돈을 아끼거나 해서 하면 되는데, 이들의 삶을 변화시키거나 아니면은 제가 떠나간 후에도 혹은 이 사람들 뭐 10년 후, 20년 혹은 다음 세대나 그런 사람들까지 어떻게 좀 잘 살아가고 스스로가 자립할 수 있도록 돕고 싶었는데 도저히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가지고 그냥 그러면서 좀 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돼가지고 이분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그런 더 현실적인 방법을 찾는 사람이 돼야겠다라고 했고요. 가장 감사했던 것은 우리 그 토요일 날인가 다 같이 그 전도 여행을 해가지고 그냥 우리나라 돈으로 10,000원씩 주고 그냥 각자 그냥 갑자기 밖으로 나가더니 떨궈 주세요. 그리고 알아서 가래요. 기도의 장소 정해주고는 와이파이도 안 되고 데이터도 안 되고 하는데 어떻게 잘 찾아가라고 하시길래 걱정 많이 했는데 어쨌든 되게 잘 다녔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여기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하고,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또 뭐 사람들이 되게 환영해주긴 했는데 그 도시 쪽으로 가니까 사람들이 그 돈을 되게 많이 잘 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한 달에 되게 돈 많이 번다고 하는데, 거기서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복음이 없이도 혹은 하나님이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것처럼 행동을 해가지고 그냥 이 사람들 이렇게 냅두면은 나중에 죽어서 지옥 갈 텐데 어떻게 하면 될까 하고 내가 얘기를 해봤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지 이 사람들이 복음을 잘 듣고 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여러 번 고민하다가 좀 더 기도하고 좀 더 그냥 연습을 하고 좀 적극적으로 변해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이 우리 팀의 최연소자이자 우리 귀염둥이 우리 박사랑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저는 아이따 부족 집에
여러 군데 갔을 때 저와 상상한 것보다 생각보다 가난해서 잠깐 가난했는데 어떻게 아이따 부족들이 가난하면서 행복한지 저는 가난하면 행복하지 못하거든요. 근데 행복한 거 보고 저도 이제 감사하면서 살아야겠다는 걸 생각을 했던. 네, 참 잘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예,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우리 경진자매. 저는 이번에 필리핀에 갔던 이유가 두 가지. 선교사님 뵙고 싶어서 갔거든요. 근데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게 박 목사님께서 이제 오랫동안 연락 안 하셨다가 이번에 그 작년에 그 사건 때문에 연락하시면서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들으면서 이렇게 신뢰가 많이 갔어요. 박 목사 얼마나 귀한 분이시며, 얼마나 하나님께 충성된 분이시며 그렇게 찾아가실까. 그리고 여러 번 굉장히 많이 언급하셨기 때문에 되게 신뢰가 가서 뵙고 싶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저도 그 마음 받고 싶어서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열흘간 이제 선교사님과 함께 지내면서 저는 선교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봤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태까지 제가 봤던 그 섬김의 클래스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전혀 생색내지 않으시고 진짜 성가신 일, 정말 성가신 일도 정말 낮은 자리에서 그 섬기시는 모습을 보는데 좀 많이 놀랐어요. 정말 많이 놀랬고, 또 이제 우리 선교 기간 중에 재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웃음을 잃지 않으시는 거예요. 진짜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삶을 살고 계시는데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저렇게 살아갈 수 있지? 저는 그거에 대해서 참 부럽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그게 되게 신기했어요. 저는 선교사님보다 훨씬 더 좋은 환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데 되게 저 마음이 너무 부럽다. 저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게 참 부럽다. 이 생각을 했고, 또 정말 그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은혜의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정말 마음밭이 정말 중요하구나. 나도 계속해서 은혜를 사모하면서 더 마음 가난하게 그리고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일정 중에 하나가 그 마지막 급식 사역이었는데, 이게 되게 옛날에 말로만 이제 어른들께 약간 전설처럼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박 목사님 늘 말씀하시던 것 중에 하나가 막 초코파이 때문에 가셨다고. 근데 저는 이게 되게 옛날 일이고 저한테는 와닿지 않는 그런 얘기인데 정말 그런 거예요. 그 아이들이, 그리고 어린 아이들이 동생을 또 업고 와요. 그래서 이게 진짜 일어나고 있는 일이구나, 이렇게 확 와닿았어요. 그리고 그 급식 사역 중에 빈민촌이 아닌 다른 곳에서 살 수 있는 스펙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러니까 아빠가 목사님, 어머니께서 이제 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시고 자녀도 있어요.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을 이제 특수교육 1학년이라고 하더라고요. 올해 대학 입학한 1학년 아들. 근데 그 아들까지도 함께 이렇게 거기서 지내는 그 모습이 저는 너무 마음이 짠하면서도 참 대단하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런 마음이 드는데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느껴졌어요. 그곳에 딱 교회를 갔을 때 맨 처음에 저한테 보여졌던 건 칠판이 보여졌거든요. 근데 그 칠판에 영어가 써져 있는 거예요. 뭐 굉장히 쉬운 단어들이요. 뭐 sad, mad, lay 뭐 이런. 그러니까 교육의 기회가 없는 아이들한테 영어를 가르쳐 주신, 사모님께서 영어를 가르쳐 주는데 이제 40명의 아이들을 가르쳐 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20명씩 이제
반을 나눠서 가르쳐 주는데 그곳을 떠나지 않는 것 자체가 정말 기적이고 은혜고, 정말 말세에는 자기 사랑 때문에 자기 욕심만을 쫓아서 가는데 반대의 길로 가시는 모습이 저는 참 많이 기억에 남았어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 네, 성령의 다들 너무 좋아하시네요. 너무 형식적인 말씀이긴 하지만 성령의 힘이 범사에 감사하는 삶 살아내고 과거의 사건이나 상처에 머무르지 않고 성령님 안에서 오늘을 살아내기인데 결론은 기도와 말씀 기도와 말씀을 우선순위로 삼아야지 살아낼 수 있는 삶이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기도와 말씀을 우선순위로 삼고 살아내고, 또 가장 감사했던 거 저는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이제 하나님의 사람을 뵐 수 있었고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볼 수 있었던 거에 가장 많이 감사했던 것 중에 하나고, 또 같이 선교를 갈 수 있는 이런 믿음의 동역자들이 존재한다는 거에 대해서 감사했고, 또 저는 이제 복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한국에서는 잘 몰랐어요. 근데 그곳에 가니까 너무 드라마틱하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믿음의 유업을 주신 부모님께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필리핀에 가기 전에 목사님께서 이렇게 필리핀에 갈 수도 있다라고 처음에 말하셨을 때 가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처음에 했었는데, 그게 이제 취소가 됐었잖아요, 중간에. 그래서 아쉽다, 다음에 하면은 꼭 가야겠다 이랬는데, 이제 또 확실히 가겠다는 말이 나왔을 때 정말 엄마한테 바로 가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또 주원 언니도 안 가고 예빈 언니도 안 가고 경진 언니는 그때 확실히 모르겠다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혼자라도 가야겠다라고 이렇게 라고 말을 했는데, 다행히도 이제 경진 언니가 가고 해서 이렇게 공항에 이렇게 다 이렇게 가기로 해서 갔는데, 이제 공항에 갔을 때 집에 가고 싶다 이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가서 고아원도 가고 아이따 부족도 가고 이제 하는 내내 정말 그때 장난이었지, 그건 장난이었지만 한 번도 후회가 된 적은 없었고, 거기 있는 내내 정말 행복해서 한국 오기 싫다는 생각도 약간 했었어요. 그래서 일주일만 더 있고 싶다 이라도 했었는데 너무 빨리 확 지나가서 좀 아쉬웠고, 그래서 항상 뭘 하든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에 감사했고, 또 이제 거기서 본 거는 딸락이랑 마닐라 이렇게 두 지역을 갔는데 팔찌 전도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마닐라에서도 했었고 딸락에서도 했었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너무 확연하게 차이가 좀 심해서 그거를 확 눈에 띄었어요. 이게 딸락 같은 경우는 뭘 해도 정말 작은 거에 아이들이나 어른들이 감사하고 또 행복해하는 모습이 보였는데, 이제 마닐라 같은 경우에서는 그냥 웃음이 없었고 딱딱했던 모습이 보여서 재정적인 문제 여유가 있어도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많구나라는 거를 눈으로 보게 되었고, 또 이제 선교에서 봉사했던 그 마음으로 한국에서도 이제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처음에 부족마을에 갔었는데요. 이제 선교사님이 무엇을 보았는가, 그리고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이걸 생각하고 갔다 와서 이제 얘기하라고 하셨는데, 이제 저희가 물품을 가지고 이제 가정마다 방문하면서 기도도 해드리고 이렇게 선물 나눠주는 시간을 가졌는데, 저희가 막 사탕
막 조그만 액세서리 그리고 샴푸 이런 작은 것들을 가지고 갔는데 되게 기뻐하고 되게 받고 싶어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 모습 보면서 그 작은 섬김과 작은 사랑이라도 이게 나눈 것이 되게 큰 일이고 복된 일이구나 깨닫는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어 그리고 어린아이들만 있는 그런 모임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아이들을 보면서 되게 제 옛날 생각 떠오르면서 초등학교 때랑 그때 되게 기쁨이 넘쳤구나 그 생각하고 또 애들 기쁨으로 섬길 수 있었고요. 또 저희가 이제 그 교회 건축을 한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가가지고 이렇게 노가다를 하는데 저희가 그 정태환 형제님하고 주경 형제님하고 이제 같이 일을 하는데요. 저희가 어리잖아요. 그리고 어른이시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일을 더 하려고 했는데 전혀 못 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열심히 하시고 오히려 더 섬기시려고 하는 모습 보고 되게 감동받았고요. 그리고 선교사님도 이제 같이 마지막에 같이 일을 하셨는데 그 선교사님이 몸이 완전히 치유된 게 아니라 치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일하시는 모습 보고 되게 감동받았고 그 선교사님이 같이 지내면서 되게 사랑으로 섬기시고 한 번도 인상 찌그리거나 막 기분 나쁜 모습을 본 적이 없고 항상 기쁜 모습이어가지고 저는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으시다는 걸 전혀 인식을 못했어요. 그러다가 그 선교 기간 내에 이틀 후에 재판이 있으시다는 얘기를 듣고 되게 충격을 받았고요. 그 모습 보면서 되게 온유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섬겨주시는구나 하고 감동받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멕시코를 갔다 왔을 때는 진짜 금식을 원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는데 먹지 않으면 예의가 아니라고 해가지고 그것도 못하는 그런 시간인데 이번 필리핀 때는 너무 맛있는 것도 많았고 오히려 살이 쪄가지고 오는 그런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일단 아빠와 함께 필리핀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공급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번 선교를 통해서 느끼게 된 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는 그 필리핀 산지방이나 고아원이나 뭐 어딜 가든 간에 제가 그동안 받아오고 누려왔던 그 모든 것들이 당연하지 않다라는 것을 계속 인식하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고요. 두 번째로는 그 필리핀 사람들 바라보았을 때 그 깨끗함, 순수함들이 보였는데 나도 한때 저랬었지라는 생각을 하며 들면서 나도 다시 나도 다시 구하고 되찾아야겠다라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언어에 대해 부딪히게 되면서 다시 언어에 꾸준히 도전해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가장 감사한 것은 그 말씀의 가치를 발견하여서 대가지불을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가 주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감사드렸고 저와 선교팀을 위해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처음에 이제 딸락 지역에 갔는데 딸락은 이제 시골이에요. 그리고 마닐라는 도시예요. 그래서 딸락 지역에는 가장 어려운 지역들을 많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봤는데 처음에는 아이따 부족을 간 거예요. 그때 저희가 이렇게 선물을 가지고 갔는데 그 선물을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전달해 주면서 그 아이들과 누군가 눈을 마주치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하라고 그러는데 내용물이 어떤 내용이냐면 쌀 조금 그리고 가져간 여러 가지 그리고 저 헌옷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증해 주셨던 그러한 물건들 그게 이제 들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전달하면서 그렇게 기뻐하고
너무 행복해하는 모습을 봤을 때 제 손이 오히려 미안한 거예요. 헌옷인데 헌 물건도 거기에 있는데 이런 거를 주면서 저렇게 환호성을 받다니 제 손이 참 부끄럽기도 하고, 그러면서 제 머리에 돌았던 건 뭐냐면, 아, 우리 집에 더 헌옷 더 많은데 더 깨끗한 것도 많은데 저 물건들 더 갖다 주고 싶었는데 우리 아이들 겉은 멀쩡한 거 새 건데 안 쓰는 물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더 갖다 주고 싶다. 어떻게 하면 더 갖다 줄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선교사님께서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1m 그 정육면체 1m 그 정도 박스의 부피를 이렇게 배로 운반하는데 한 13만 원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든지 이거를 전달해 줄 수 있대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저희가 물건을 좀 모아서 이렇게 전달해 드리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쓰고 이렇게 버리긴 너무 아깝고, 그리고 누군가 줄 수는 없고, 이런 물건들이 저희 집만 해도 몇 박스가 아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물건들이 저분들에게는 너무나도 행복을 줄 수 있는 그런 거라는 게 저는 너무 행복했고, 그리고 이제 딸락지 아이따 부족들 집을 이렇게 봤는데 살림이 정말 심플했어요. 냄비 3개, 그리고 옷가지도 거의 없고, 그렇게 그냥 심플 모드로 이렇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을 딱 보면서 아, 우리 집에 정리해야 될 물건들이 막 보이는 거예요. 이거 버려야 되고 나눠줘야 되고 이거 정리해야 될 물건들이 보면서 정말 나도 심플 모드로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고, 그 다음에 거기는 우리 딸 겨울 원피스도 이렇게 있었어요. 아기 때 있던. 근데 그 1년 내내 여름이에요. 근데 그걸 받아가지고 바로 입었더라고요. 그 겨울 한겨울 원피스를. 이렇게 땀띠 날 정도로 두꺼운 원피스를 아이가 그걸 입고 너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여름 거를 더 가져올까 이런 마음도 들면서 저 아이들이 그냥 뭐든지 걸치는 거예요. 뭐든지 그냥 걸치고, 뭐 이렇게 작은 것 하나, 반지 하나, 조그만 것 하나 너무 감사해하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더 많이 주고 싶다, 더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저한테는 저희 집안을 청소하면서 그 아이들에게는 그 물건을 이렇게 주면서 행복을 줄 수 있겠다, 이걸 정기적으로 하면 할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 좀 들었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복음이 들어간 곳과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에 이게 빈부차가 굉장히 크다라는 것. 그리고 딸락 지역에 저희가 숙소로 이렇게 머물고 있었던 발디오스 교회가 있는데 보니 목사님 교회예요. 그곳에서 저희가 이게 그러니까 저희가 묵었었는데요. 정말 아주 극진하게 너무 잘 섬겨 주시는 거예요. 무슨 우리가 뭐 국가 무슨 대사가 온 것처럼, 한국 대사가 온 것처럼 저희를 극진하게 섬겨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이나 식사를 하실 때도, 식사를 준비할 때도 호텔급으로 뷔페식으로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고, 침대도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 저희들이 오기 전에 미리 에어컨을 딱 켜주시고, 그러면서 이걸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그 에어컨도 기증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아주 섬세하게 섬겨주시는 그런 모습들 보면서 너무 감사했고, 그리고 이제 딸락 지역이 이제 시골인데 아이들을 내가 너무 지치고 힘들고 몸이 피곤하면 막 이렇게 부어요. 그래서 막 힘들고 약간 이랬는데 아이들이 그렇게 쫓아다녀요. 그러면서 그 아이들이 꼭 해피바이러스 같은 느낌, 웃음꽃이 떠나질 않는 거야. 항상 웃으면서 뭐가 그렇게 행복한지 계속 웃으면서 말도 안 통하는데 서로 그런데 그냥 보고 웃지요. 그냥 톡 건들고 그냥 졸졸졸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뒤돌아보면 머뭇머뭇거리고 이러면서 쫓아다니는데 그 아이들 모습을 보면서 내 피곤이 싹 다 달아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얼굴도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아이들이 있는 그곳이 천국이라고 하더니만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천국 같다, 이런 마음이 들면서 진짜 이런 곳이라면, 이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곳이라면 내가 여기 좀 더 살아갈 수도 있겠다,
이런 마음도 들었어요. 저는 이게 벌레 하면 아주 그냥 소름 끼치는 사람인데 거기 도마뱀도 보고 개미도 막 있는데 좀 힘들었지만 아이들을 보는 순간 더 머물고 싶다. 그리고 다시 필리핀에 가고 싶다라고 하면 그 애들이 그렇게 보고 싶은 거예요. 딸락에 있는 그 해맑은 아이들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이뻤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페이스 페인팅을 이제 준비해 갔는데 이제 경진아 네가 알아서 해. 나은아 알아서 해. 사랑아 알아서 해. 그리고 이제 풍선은 남자애들 다 시켰어요. 너희들이 알아서 해. 난 감독만 할 거야 하고 좀 놀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어쩌다 보니까 제가 막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거기 가서 제가 페이스 페인팅을 배웠어요. 그래서 오늘 와가지고 아이들도 막 이렇게 해줬는데 너무 재미를 붙은 거예요. 아이들도 행복해하고 나도 행복하고 그냥 작은 거 뭐 하나 꽃그림 같은 거 그려줬을 뿐인데 애들은 그거 하나로 이제 전부를 얻은 것처럼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은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 있구나, 내 마음 안에 있구나. 그리고 뭐 돈이나 어떤 환경에 행복이 있지 않구나, 내 마음 안에 있구나. 이제 그거를 깨달으면서 더 마음이 더 낮아지는 그런 시간이 있었고 이제 마닐라로 이제 이렇게 오는 과정 가운데에서 마닐라로 오는데 좀 분위기가 좀 삭막했어요. 좀 삭막하고 칙칙하고 무겁고 딸락 쪽은 되게 맑고 아이들이 해맑은 그런 분위기였는데 오히려 가난한데 해맑았고요. 마닐라는 도시인데 좀 삭막했고요. 분위기가 좀 무거웠었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참 다양하다 이런 것도 봤고요. 그 다음에 또 임마누엘 교회라고 성령사역을 하는 교회가 하나 있대요. 전 그 교회가 참 인상적이었어요. 그 교회가 이렇게 물 위에 교회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이쪽을 봐도 물 속이고요. 이쪽을 봐도 물 속이에요. 그걸 뭐 이렇게 묻어가지고 1m 정도, 1m 50 정도 이렇게 뭐 흙을 이렇게 집어 넣어가지고 그리고 그 밑에도 또 이렇게 파가지고 교회를 세운 곳이래요. 성도들이 다 헌금을 해가지고 건축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것 가운데 이제 교회가 되어졌는데 다른 교회들을 갔을 때는요 뿌했어요. 그래서 내 눈이 침침한 건가? 왜 이러지? 그런데 그 성령 사역을 한다라는 임마누엘 교회는 맑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맑네? 라고 제가 지나가면서 툭 했더니 아이들 모두가 그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저 다른 데는 다 뿌였었는데 여기 너무 맑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달랐던 게 뭐냐면 다른 모든 교회는 개하고 고양이가 싸우면서 예배를 방해했어요. 예, 성전 안에서 깽깽깽깽거리면서 개들이 싸워가지고 예배가 굉장히 방해됐는데 근데 그 임마누엘 교회는 개고양이가 성전 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예배를 방해하는 게 없었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은혜로운 그러한 시간을 가졌었고 저희가 5년 만에 이렇게 외부 사람들이 5년 만에 찾아갔대요. 그러면서 저희들을 너무 환영해 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리고 또 이제 그 목사님 그 사택이 너무 허술한 거예요. 너무 이게 그래서 거기를 좀 도와드리고 싶다. 그리고 혹은 그 임마누엘 교회하고 우리가 뭔가 이렇게 통하는 어떤 거가 느껴졌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거기하고도 관계하면서 뭔가 좀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건 돕고 계속 이제 자매 결연을 맺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이 좀 들었었고요. 마닐라 지역에 이렇게 왔을 때는 사람들이 어떤 데는 굉장히 잘 살고요. 어떤 데는 정말 빈민촌이에요. 너무 그러니까 빈부차가 너무 심한 거예요. 제가 한 거의 10년 전에 마닐라에 갔을 때 지금 쇼핑몰이 있고 한쪽에 쇼핑몰이 있고 찾기를 가운데 두고 반대편에는 빈민촌이었어요. 빈민촌에 박스 하나 이렇게 펼쳐가지고 거기가 그냥 우리 사는 집인 거예요. 그게 쫙 깔려 있어요. 박스가. 그게 다 집들이 모여서 그렇게 그냥 사는 사람들 찾기를 하나로 여기는 쇼핑몰. 엄청난 호화판의 쇼핑몰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한번 다시 가보고 싶었어요. 근데 이번에 거기를 간 거예요. 갔는데 쇼핑몰이 더 커졌어요. 여기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여기가 없어지고 다른 쪽으로 밀려갔나 봐요. 근데 지금도 그렇게 박스를 깔고 길거리에 사는 사람이 아직도 있대요. 그런 지역이. 그러니까 여기 쇼핑몰이 여기를 다 차지해 버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좀 마음이 좀 안타까웠고 빈부 차이가 굉장히 큰 그런 모습들 그리고 좀 부유한 사람은 하나님 없이도
그냥 사는데 거기에는 행복이 없고 돈을 벌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뭔가 성공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해하면서까지 그렇게 하는 그래서 여기가 너무 삭막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았고요. 하나님이 계신 그런 분들은 가난하든 부유하든 어떤 거 상관없이 좀 이렇게 행복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첫날부터 마지막까지 거의 불편함 없이 또 차질 없이 그렇게 물 흐르듯 그렇게 지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너무 감사드리고 무엇을 보았는가라고 목사님 말씀하셨을 때 짧은 기간이지만 참 많은 것을 봤는데 그 중에 이제 저는 이제 또 청년들하고 좀 나이가 다르니까 제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한 서너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그 아이따 부족의 그 산마을에 이제 저희가 팀을 나누어서 이제 마을들 갔는데 집을 한 7집 저희가 이제 찾아다니면서 기도도 하고 선물도 나누어주고 그랬는데 그 중에 한 집에 딱 갔는데 나은이보다 조금 비슷해 작아 보이는 인데 아이가 둘이더라고요. 몇 살이냐고 그랬더니 19살이래요. 19살인데 아이가 둘이고 남편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저기 위에서 자고 있다고 그래서 또 남편도 보고 사진을 찍었는데 엄마 옆에 한 아이, 아빠 옆에서 자고 있는 또 한 아이. 남편은 무슨 일을 하느냐 그랬더니 모른대요. 그러니까 안 한다는 의미를 제가 모른다고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좌우지간하니까 일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아이따 부족의 그 절박한 사실 저희가 좀 산에 처음에 한 2시간 가야 산마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갔다가 한 20분 만에 도착해서 조금 당황스럽긴 했지만 그래서 좀 당황스럽긴 했었어요. 근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산마을이고 다른 밑에 있는 동네 사람들하고는 교류를 하지 않고 또 동네 사람들이 교류를 안 해주니까 산마을은 사람들은 자기들끼리만 결혼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19인데 삼촌하고 결혼해서 남편은 45살이고 그리고 막 일도 없고 이런 근친상간의 그런 어려움 속에서 사는데 절박하게 사는 거죠. 일단은 먹을 게 없고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질병이 오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절박하게 사는 그런 사람들을 일단은 보면서 그들에게 어떻게든 쌀을 좀 제공해 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좀 작은 돈이라도 모아서 기회가 되는 대로 쌀을 좀 보내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는데 그게 어떻게 진행될지는 이제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의 지장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생각을 해볼까라는 마음이 들었고요. 또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한테는 너무 작은 건데 그들한테는 너무 크게 느껴지니까 저희가 삶의 그런 부분의 자세를 다시 한번 좀 다지게 된 그런 기회가 됐고 두 번째 제가 본 거는 저희가 예배당을 이제 몇 군데 가고 사역을 하는 예배당도 교회도 있었고 중간에 잠깐 들린 교회도 있었고 그랬는데 거의 대부분의 예배당 교회가 한국 분들이 후원을 해서 지어진 교회 예배당이었어요. 뭐 부천에 어떤 분이 몇 년 동안 모아서 들여서 예배당을 지어서 교회가 형성된 그 전에 다 자기 나름대로 교회를 가지고는 있지만 그런 헌신을 통해서 예배당이 잘 딱 지어짐으로 말미암아 더 신앙이 확고해지고 지역 사회까지 더 덕을 끼치고 본을 보이고 동네를 변화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게 예배당인 것을 보고 또 이름 없지만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에 있는 그런 장로님 또는 성도님들이 대충 금액으로 보면 3천만 원 아니면 4천만 원이면 예배당 하나를 교회 하나를 짓는다고 하니까 내가 어떨지는 모르지만
꼭 하나 이상의 교회는 이 땅에 복음을 전도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예배당을 남기는 것도 참 의미가 있겠다. 그래서 그 소원을 전에는 막연했지만 아주 확실하게 품게 된 그런 계기가 저한테는 됐고요. 세 번째 제가 본 거는 우리 글파의 청년들은 열심히 해서 저희는 사실 바라보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볼 수 있는 여유들이 많았는데 우리 글파의 아름다운 청년들을 제가 보았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조금 엉성한 듯 했는데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3일 지나고 이러면서부터 그 워십이나 스킷이나 특별히 스킷 같은 경우는 정말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날짜 순으로 보시면 그 차이를 아실 거예요. 동영상을 날짜 순으로 보시면 그럴 거예요. 그게 아주 그 처음에는 그 훈련된 그 스킷이었는데 그 다음에는 그게 자기들이 그 속에서 정말 동화된 그런 그 눈빛, 마음 그런 표출되니까 임마누엘 같은 교회는 이 스킷 좀 어렵거든요. 사실은 멘트도 하나도 없고 이러니까. 근데 그 중요한 순간에 박수가 자원에서 그 마음을 다해서 나오는 것들을 저희가 보면서 우리 청년들이 뭐 낱낱도 다들 유능하지만 이렇게 모여서 한 팀이 되고 공동체가 되고 하루 이틀을 지나고 이러면서부터 굉장히 성령 안에서 또 깊어진 존귀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청년들이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디를 가도 장차 앞으로 어디를 가도 또 어떤 사역을 맡겨 주어도 정말 능히 다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청년들이어서 제가 시간 되는 대로 가끔씩 이야기도 나누고 먹을 것도 사주고 그런 마음을 좀 갖게 됐습니다. 뭐 원래는 세 가지 준비했는데 아픈 분들이 좀 짧게 해서 제가 하나 더 잊지 못하는 장면이 고아원 갔을 때 정주사님께서 처음으로 소개했던 여자 아이가 있거든요. 그 아이를 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아버님이 사역을 목회자 하시다가 잘못해서 참수를 당해서 죽게 되고 선교하게 됐고 그 사모님이 아내 되시는 분 그 충격으로 또 죽게 되고 그래서 그 아이가 또 그 충격으로 뭔가 모를 정신적인 충격에서 말도 잘하지 못하고 정면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약간 옆을 바라보고 사람을 정면으로 환경을 정면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두려움 속에 굉장히 눌려 있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저희가 1시간 반 정도 같이 놀고 페인팅도 하고 풍선도 불어주고 나중에는 이제 그 아이의 풍선이 너무 많아져서 어떻게 가지고 갈지 제가 걱정할 정도로 했는데 중요한 거는 어느 시점 지나고 보니까 너무 밝아지는 거예요. 그 아이가 정면을 쳐다보고 너무 밝아지고 이 변화라는 게 그 사랑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힘을 가지고 역할을 하는가. 저희가 다니면서 그 복음과 함께 뭐 어떤 사람은 복음을 통해서도 다 알아듣겠지만 어떤 사람의 경우는 빵과 함께 복음을 줘야만 그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고 그 아이를 보면서 우리가 시간을 1시간 반 이상 함께 놀고 막 하고 하니까 그 사이에 갑자기 달라지는 모습을 봤을 때 그 아이가 뭐 심리학 박사에게 뭐 3박 4일 순회를 받는다고 해서 변하겠어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서 변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줄 것과 함께 시간을 들여서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라는 것을 느끼게 됐고요. 제가 한 2, 3일 좀 일찍 왔는데 돌아보면서 제일 감사한 일은 좀 엉뚱하게 여러분 들으실지 모르지만 제가 정리하면서 제일 감사한 거는 사실은 나은이에요. 제가 나은이를 보면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죠. 제 진심입니다. 나은이가 처음에 갔을 때는 여기서 본 모습 그대로였어요. 평범했어요. 여기서 본 모습 그대로 하루 이틀도 좀 그대로였어요.
저희가 매일 이제 모임을 하고 하루를 지나면 나누고 그럴 때도 그냥 순서가 돼야만 그냥 나누는 3일 지나고 4일 지나면서부터 달라지는 모습을 제가 볼 수 있었어요. 굉장히 일단 밝아졌고 눈이 더 커졌고 물론 아이따 부족에서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긴 했지만 7살짜리를 만났어요. 그래서 아이따 부족이 산마을에 7살 어머니가 너무 놀라시겠지만 근데 제가 그 뒤에 있었거든요. 어느 순간 딱 보더니 너무 마음에 들었는지 I love you 그러더라고요. 그 꼬마한테. 근데 그 꼬마가 놀래가지고 잘 안 들어주니까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한다니까 이런 투로.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거는 뭐 농담이고 그 다음에 그 표정이 살아나고 목사님께서 그 계획하셨던 어떤 목표로 두셨던 것들을 전부 다 그 소화한 듯한 느낌을 제가 볼 수가 있었죠. 그리고 다 빨아들이더라고요. 뭘 해도 빨아들이더니 또 어떤 아이는 빨아들이고 끝나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시키지도 않는데 뭐 할 말 있는 사람 하면 손 들고 일어나서 이야기하고 자기가 느꼈던 생각했던 것들을 오늘 또 뭐 보셨겠지만 너무 그 변하는 모습을 제가 참 보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혼자 또래는 혼자 갔지만 가서 염려도 좀 했지만 너무 감사했고 제가 산술적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150만 원, 140만 원, 150만 원 드리고 수학 과외를 하면 점수가 조금 오를지 모르겠어요. 일주일 해가지고. 그런데 이 금액에 일주일을 해서 사람이 변하더라고요. 내면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그 말하는 게 변하고 그 가치관도 변하는 것 같아요. 많은 이야기를 할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야 너무 감사하다. 더 있고 싶어 한다고 했는데 정말 더 있었으면 더 변했을 거라는 생각을 그래서 그 총장님께 말씀드려서 그 학교에 좀 남겨둬도 그러면 말도 튀고 정말 그쪽에 또 좀 탤런트 같은 대접까지 받으면서 교회 재정으로 항공권을 끊어드리도록 해서 편도로. 그게 너무 감사했어요. 그 교회 지금 청소년들이 어렵잖아요. 또 변하지 않잖아요. 또 불행하잖아요. 부모님들은 너무 우리 아이들이 변했으면 좋겠다라고 소원을 두고 있지만 변하지 않거든요. 근데 변하는 게 교회를 통해서 교회 사역을 통해서 정말 이렇게 변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 감사했고 장차 저희 교회를 통해서 더 많이 변하게 될 그 많은 청소년들과 청년들의 그 사역들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던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 많이 해주셔갖고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좀 죄송한 게 기도는 너무 해주시고 저희는 거기서 너무 자유로운 가운데 너무 느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 때문에 솔직히 좀 죄책감이 좀 들더라고요. 인간적으로요. 제가 이런 말씀 아까 김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두 번째 가는 건데 멕시코랑 너무 상황이 다 틀려갖고 또 제가 가는 것도 준비가 안 된 상태 갔었고 처음에 갈까 말까 많은 그런 갈등 속에서 출발하게 됐는데 가면서도 너무 준비가 안 돼갖고 너무 아무것도 아닌 상태에서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좀 죄송스럽더라고요. 그 어떤 의무감이랄까 어떤 그런 거에서 근데 그냥 편하게 가자. 이번엔 저한테 주어주시는 것도 거의 없었죠. 거의 없는 게 아무것도 없었죠. 청년들이 많이 하시고 또 교영장님이 또 여러 가지 금전적인 면에서 관리해 주셨고 저는 그야말로 그냥 가볍게 진짜 가는 그런 마음이었거든요. 상황은 가볍게는 아니었죠. 이제 그럼 가는 가운데 저는 목사님이 가기 전에 설교 말씀을 통해서도 뭐든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특히 그런 말씀으로 다가온 것도 있었고 선교사님을 한번 뵙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고요. 지금
하나님이 가장 그래도 근접해 갖고 가깝게 만나는 분 중에 한 분이 아니신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분한테 어떤 그 영적인 기류를 좀 받고 싶고 그런 어떤 마음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한번 뵙고도 싶고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보통 선교사님이 아니시구나 하는 마음에서 도전적인 의미에서 갔었고, 근데 참 너무 좋았습니다. 진짜 실은 그들을 도와주려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많이 치유받고 많이 존귀함에 대해 많이 위로를 받고 오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멕시코랑은 또 뭐 선교사님도 틀리고 상황도 틀리지만 솔직히 이렇게 너무 환대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들을 섬기려고 갔었는데 솔직히 조기 형제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물질로 가서 그들을 섬길 수 있었고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했다는 것에 대해 너무 감사하고 조그마한 것에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감사가 한국교회는 많이 말라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들한테 줄 수 있는 걸 지금 서울뿐만 아니라 어떤 벗어난 교회에서 아동부한테도 주면 아마 애들이 거의 다 안 받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럴 정도의 물품인데도 너무 감사하고 웃고 반겨주고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위로를 많이 받았고, 또 가는 교회마다 아까도 김 목사님도 다 저희들 교회를 가서는 저도 임마누엘 교회가 저는 좀 둔감한데 뭔지 모르겠지만 활기가 넘치고 에너지가 좀 느껴지겠더라고요. 그 교회 가서. 근데 그 교회에서도 말씀하시는 게 사모님이 고맙다고 같이, 저는 이제 선교하면 안 믿는 사람들한테만 전도하는 걸로 단순하게 제가 짧아갖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분들한테 조금이나마 같이 예배드려서 감사하다는 말을 했을 때 좀 힘이 됐었고요. 또 저희가 전도를 하면서 이제 김 목사님 딸락하고 마닐라로 오는 가운데서도 좀 뭔가 틀리다는 걸 느꼈지만 그 딸락 가운데에서 감사하고 저희가 세 군데 나눠서 10,000원의 행복이라고 그래갖고 아까 주한 형제가 얘기한 것 같이 그냥 어디 가라 그래서 그냥 주는 거거든요. 팀별로 그냥 움직이면서 거기 가서 그냥 길거리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 10,000원의 행복이라는 건데 그들한테 전도를 하면서 또 행복했었고 이렇게 하면서 했었고 또 위로받는 게 뭐냐면 그 가운데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자기네나 필리핀을 찾아와 줘갖고 이렇게 선교해주고 말씀 복음을 전해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분이 몇 분 계시더라. 그러면서 그렇구나, 또 이렇게 또 감사를 표현해 주니까 그게 또 감사하더라고요. 이런 여정 가운데서 10일이라는 여정이 진짜 좀 짧더라고요. 생전 끝에 진짜 하루가 축제였었고 그 한순간에 어떤 하나는 결국 복음인데 하나 이렇게 나가는 시간이 진짜 너무 감사했었고 많은 위로가 됐었고 치료가 됐었고, 또 나머지 이틀 기간 동안 다 참석 못하시고 먼저 오신 형제들 계시지만 그 가운데서 누렸던 그 사랑을 다시 이렇게 좀 생각하면서 쉼을 가지면서 어떻게 해야 될 거라는 것에 대해서 좀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또 갖게 돼서 감사했었고요. 저는 진짜 갔을 때 아무 생각 없이 갔습니다. 진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냥 그거 하나 기도 제목으로 해서 진짜 솔직히 말해서 간 거거든요. 제가 보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한번 맛보고 싶다. 어떻게 인도하실까. 아무 생각도 없이 아무 준비도 없이 가는 나를, 솔직히 말해서 청년들은 스킵이든 댄스든 뭐 태권무로 준비를 하는데 진짜 옆에서 가방만 도와주는 걸로 갔는데 어떤데 진짜 많이 제가 위로받았고 존귀하고, 저를 누가 갔는데 이렇게 반겨해주고 존귀하게 해주고 환영해주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진짜 그렇잖아요. 지금 역교회 간다고 뭐 예를 들어 그 새신자 왔더니 그렇게 안 반겨해줄 것 같아요. 제 존귀함에 대해서 위로를 받았었고 나도 좀 통하는 면이 있구나 하는 생각에서도 많이 위로를 받았고, 그다음에 진짜 느낀 거는 진짜 그 복음이 있는 곳과 없는 곳의 차이, 복음을 갖고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없이 살아가는 자의 삶이 극과 극이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그 가운데서도 마닐라에서 그 외곽지대에 있는 한 분하고 그야말로 화려한 쇼핑몰에 왔을 때 복음을 바라보는 시각이 진짜 또 틀리다는 걸 느끼겠더라고요. 복음 없이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분들 모습을 보면서 지금 한국하고 거의 똑같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들도 보는 거 스마트폰 보고 쇼핑몰 보고 먹고 마시고 뭐 저와 똑같은 삶이고 뭐 대동소이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도 뒤돌아본 게 진짜 하나님이 같이 하는 삶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었고, 우선 제가 느낀 거는요, 여러 군데를 다녀서 특히 왜 세우는 것도
감사했었지만 직접 몸으로 그 벽돌 한 장 저희 청년들하고 나르고 삽질 이렇게 한번 하면서 할 수 있다는 그런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더라고요. 박광 목사님 말을 통해 갖고 그렇게 하셨던, 저는 그걸 잘 기회가 없었는데 그런 기회를 통해서 그분들이 또 좋아하시고 저희들로 인해 거기서 일하는 분들이 도전을 받아서 조금 더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좋았었고요. 진짜 하루하루 10일이라는 기간이 어떻게 지나갔을지 모를 정도로 진짜 너무 은혜 가운데 있었던 것 같고, 제가 느낀 거는 누구랑 함께 하는 게 어디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느낀 것처럼 누구랑 함께 하는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 제가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선교사님을 통해서 다 모든 분들이 얘기하지만 섬김이 뭔가에 대하고 좀 얘기해 주시는 분이었었고, 그런 가운데서도 선교사님이 저희들을 맞아주신 거에 대해서 또 박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행동한 거에 따른 그런 걸로 인해 갖고 저희들을 받아주셨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제가 볼 때도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신데 저희들도 얘기하시지만 저희랑 같이 가는 일정 중에 공판도 있고 재판도 있는 가운데서 저희를 받아주시고 하신 것에 대해 저도 좀 놀랐었고, 한편 순간적으로나 그런 생각을 드시더라고요. 왜냐면 거기가 살인 청부가 이렇게 완연한다 그러더라고요. 돈만 있으면 가능하다 그러는데 순간적으로 선교사님도 그런 마음이 아직 두려운 마음이 없지 않아 있으실 것 같고, 사모님도 그런 마음이 있으셔서 이사를 댕기시고 다니는 이걸 조금 더 좀 비밀에 하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순간적으로 저희도 우리 타고 가는 차에 혹시 총을 두고 누가 오면 어떡하지,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이런 것도 또 그러면 선교사님과 같이 또 순교도 할 수 있구나 하는 잠시나마 그런 생각을 해봤었고요. 진짜 모든 일정 가운데 감사였었던 것 같고, 공의자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따라가니까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은총을 느끼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었고 제가 박 목사님하고 김 목사님한테 특별히 감사드리고요. 그 자체가 선교라기보다 판타스틱, 진짜 그런 것 같은 것 같아요. 선교에서 제가 알고 있는 짧은 지식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본 것 같아요. 거리전도서부터 예를 들었고 총장님부터 했고, 집 없는 그야말로 가난한 진짜 아무것도 없는 그 사람들은 어떠냐면 진짜 바닥이 흙이에요. 진짜 거짓말 아니고 걸레도 없고 몸이 흙이에, 흙덩어리, 털 생각도 안 하고 그 자체더라고. 머리에 선교사님이 그러더라, 악수하고 나서 제발 나중에 밥 먹을 때 손 닦으라. 왜냐면 그들도 우리들로 인해 감염되지만 그 사람들로 인해서 저희도 약해질 수 있을 정도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머리 감는 게 그야말로 얼마 안 됐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삶을 사는 사람들 보면서 많이 마음 아파했었고, 그들에게 조금 더 복음이 전해져 갖고 좀 희망이 있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었고, 작은 물질로 그들을 섬기고 많은 걸 받고 위로받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좋죠. 예. 남을 윤택케 하는 자는, 볼륨 좀 올려주세요. 남을 윤택케 하는 자는 자신도 윤택케 되어집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연민은 죄예요. 우리가 무기력하고 쉽게 우울해지고 또 자기 안에 하나님께 주신 많은 잠재력과 그런 무한한 가능성을 덮는 이유는 자기 묵상,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사고 방식의 그 어린아이적 사고를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틀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로마서 10장에 똑같이 인용을 하거든요. 근데 다르게 해석합니다. 로마서 10장 그 12절에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주님께서 모든 결핍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 팀들이 다 봤지만 복음이 들어간 곳 들어가지, 저는 무엇을 보았습니까? 라고 했을 때 제일 크게 보였던 게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인 사람, 주인이 아닌 사람, 예수님이 주인인 집, 그렇지 않은 집,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마을, 그렇지 않은 마을. 예수님이 주인이냐 그렇지 않으냐에 따라서 먹는 거, 입는 거, 질병, 그리고 사회적 위치, 빈곤, 그리고 지적인 혜택, 총체적으로 지옥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 그것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 산마을 같은 경우는 마을 산밑자락과 산, 그 20분 거리인데 그 위와 아래가 전혀 다른 세상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연결해주는 산마을 사람들은 못 내려오고 밑에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교제를 하지 않잖아요. 그것을 연결해주는 게 누구예요? 교회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아멘. 돌을 맞아가면서 처음에는 마을 밑에 사람이 올라오니까 전도자에게 돌을 던졌거든요. 근데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다고. 그렇습니다. 가장 가난한 길거리의 아이들, 홍수가 나면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를 잃고 길바닥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교회조차도 심지어 뻘이 그 흙탕물이 그냥 교회를 가득 메워서 할 정도로. 근데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목사님과 사모님, 그 가족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팀이 방문해 주는 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방문해 주신 것 같이 기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묵상, 자기 연민을 조금만 뻘쳐나면 굉장한 잠재력들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이 칼을 들고 남을 해치면 그 남도 해를 당하지만 내 영도 피폐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조그만 물건을 나눠주면 그 받는 사람도 행복해지고 그 행복해져 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행복해집니다. 얼굴에 페이스 페인팅 그냥 하나 그려줬는데 그 아이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행복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잠깐 배를 불리고 잠깐 기쁨을 줄 수 있는 것도 굉장히 그래서 수혜를 받는 사람도 복이지만 섬기는 사람도 더 큰 복이죠. 하물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주님의 구원, 주님의 평화,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삶이 완전히 송두리째 바뀌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본다면 얼마나 더 행복하겠습니까? 로마서 10장에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 12절에 헬라나 차별이 없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14절에 보면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지 않는 이를 부를 수 없고, 듣지 못하는지 믿을 수 없고, 전파하는 자인데 들을 수 없고, 보내심을 받지 않는데 어떻게 전파하고. 그래서 함께 연합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참 여러 이게 짧은 시간에 다 나누지 못할 많은 일들이 있는데, 선교사님께서 던지진 많은 그 주옥 같은 말씀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전도란 무엇입니까? 도전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영혼 구원이란 도전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한 영혼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면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누군가는 가야 돼요. 누군가는 또 보내야 됩니다. 누군가는 그걸 가야 되는데 제가 봐도 나으리가 많이 바뀌었어요. 자존감 엄청 올라갔어요. 그죠? 네. 어딜 가도 인기고, 어딜 가도 사랑받고, 어딜 가도 또 이 안에 있는 연습할 때 나오지 않았던 많은 자유, 기쁨, 그리고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것들, 그리고 능동적으로 하는 것들, 그래서 굉장히 그리고 삶에 또 자기도 인식하지 못하고 우리도 인식하지 못하는 내면의 어떤 하나님의 만지심과 비전이 생겼을 겁니다. 그걸 믿습니다. 아멘. 편도행. 돌아오는 거는 장담하지 말고, 내가 허락하기 전에는 돌아오면 안 된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굉장히 그 도전이 됐고요. 그래서 선교사님께서 굉장히 이렇게 한국에서 전도팀들이 좀 해달라고 많은 팀들이 연락이 왔는데 환경이 어려워 재판 과정 중이라 다 거절했대요. 저도 말씀을 드리니까 연락이 와서 이번에는 재판 때문에 좀 어렵겠다고 하시고, 그 다음 날 이제 전화를 끊고는 마음이 찝찝해서 그 사모님께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기도 한번 해보자고. 그래서 그 다음 날 기도해서 사모님이 오시더니 응답 받았냐고. 그래서 응답이 없었다고. 그랬더니 사모님 뭐라 그런지 아세요? 때로는 응답이 없는 것도 응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 한마디 잡고 그럼 하겠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갔고 제가 그 선교 마지막 날 쉬는 그 시간에 그 화요일 아침이 이번 화요일 전 3, 4일 전 이번 주 화요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색하지 않고 새벽부터 저녁까지 저희 처음 우리가 귀빈 대우 받았다는 곳이 교회 바닥에서 스티로폼 깔고 잔 거거든요. 예, 굉장한 귀빈 대우를 받은 겁니다. 예, 그리고 에어컨이 있었어요. 진짜 그것도 한국에서 있는 그 교회 제가 아는 제 친구 목사님이 정기적으로 방문해 가지고 설치를 해준 겁니다. 교회에서 해준 거고. 그게 없더라면 제가 그랬어요. 우리 교회도 에어컨이 없습니다. 저희 집에도 없는 에어컨이 5개 달려 있어요, 교회. 참. 그러니까 누군가의 희생, 누군가의 섬김을 통해서 또 그렇게 복을 받는 겁니다. 그럼 제가 참 이 보석을 사들고 갔잖아요. 중국에서 선교사님께 부탁을 드려가지고 이걸 봤는데 애들이 반응이 거의 폭발적이었어요. 이거 얻으려고 애들이 서로 밟기 시작하는데 제가 무서웠습니다. 이게 다이아몬드라 그랬더니 애들이 그냥 눈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고아원에 가서도 실제로 고아원에 가서 이걸 가지고 말씀을 전했고 나눠주면서 주님께서 너희들을 얘들아 너희들을 이렇게 바라보신단다.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한국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필리핀 사람도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하늘의 시민권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눈동자처럼 apple of eyes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지키는데 이렇게 아름답게 보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알게 되면 우리 질그릇에 예수님을 보배이신 예수님 우리 마음에 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보배롭게 여기듯 우리도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최고의 보물로 여겨야 됩니다. 즉흥 설교를 이렇게 했어요. 영어로.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놀랐어요. 선교사님이 깜짝 놀라더래요. 그리고 저를 소개할 때 한국에서 오신 리바이벌리스트 부흥사라고 소개를 했어요. 이벤젤리스트라고 했어요. 이벤젤리스트.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이라고 소개 안 하고 이벤젤리스트라고. 네, 제가 설교하면서 너무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한 영혼 이렇게 소중히 여기시는구나. 나를 소중히 여기시고 그 소중함을 안 사람이 예수님을 소중히 보석처럼 소중히 여기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소중히 여기면 어떻게 돼요? 또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그렇게 소중히 여긴다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수고와 또 기도 또 물자 지원과 재정의 후원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제가 그걸 봤습니다. 그 임마누엘 교회라고 그 전날 발디오스 교회에서는 저녁에 이웃 사람들 초청해서 그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많은 마을 사람들이 와서 은혜도 받고 또 제가 치유기도 됐습니다. 초청을 했더니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저희 팀들이 같이 기도하는데 많이 울었어요. 울음바다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드물대는 거예요. 예, 그렇게 사역을 잘 안 하는데 어쨌든 굉장한 은혜 성령께서 만지셨고 그래서 다음에 가게 되면 집회를 해도 좋겠다. 그래서 목회자들도 수백 명 모이는 집회가 있는데 같이 며칠이고 같이 집회를 해도 좋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저녁이었고 그 다음날 아침에 오전에 또 이웃 초청 전도 집회가 그 임마누엘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몇 명 모이지 않았습니다. 환경이 상황이. 근데 청년들이 왔는데 나중에 얘기가 그런 거예요. 이 아이들이 대학생들인데 학교 수업을 제끼고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을은 외국인들이 들어오지 않는 마을이래요. 그리고 한 번 들어왔는데 그 5년 전에 마지막으로 그 선교사님 한 팀 데리고 온 게 마지막이었대요. 그래서 5년 만에 저희가 왔는데 얼마나 극진이 대하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는데요. 영적으로 천국에 온 것 같아요. 얼마나 행복하지. 봤더니 뭐가 다른가 봤더니 이분은 성령님을 환영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인 거예요. 기도의 사람이고 예배와 찬양의 사람인 거예요. 영적 기록 우리 팀 전체가 완전히 그러니까 먼지 구덩이에 있다가 아주 그냥 물 맑은 그 아주 공기 청정 지역 산골짜기에 그로 들어온 것처럼 영적으로 너무 행복했고 또 반면에 거기가 양어장이었대요. 동서남북으로 다 양어장에 물이 많아요. 그리고 그 한가운데 그 완전 뻘이죠.
그러니까 뻘만 그 진흙 뻘만 1m 이상 되는 곳이었는데 이분이 7년 전에 선교사님 찾아왔대요. 그래서 교회를 지으려고 하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한마디, 저희는 교회를 지어지는 조건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땅을 사십시오. 땅을 구입하면 그 위에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선교사님 처음 오셔서 땅과 건물을 다 지어주니까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땅과 건물이 있는데 교회 자생력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재산권 분쟁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 구실을 못하는 거예요. 스스로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 선교사님 지금 주된 교회에 몇십억을 들여서 건물을 지어주겠다고 했는데 선교사님 거부한 거예요. 지금은 두 가지가 있는데 자생력이 없다. 두 번째는 뭐냐? 성도들이 단 한 사람도 성전 건축원금을 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받을 자격이 안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님 개척해서 제일 아끼는 센터 교회도 조그만하게 있는 겁니다. 한국 교회에서는 몇 억을 지원해 주겠다 그러는데도 거부한 거예요.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 같으면 일단 지어놓고 생각할 텐데. 그렇잖아요. 일단 지어놓고 사람들 깨울 텐데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망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임마누엘 목사님 교회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알겠다고 그래가지고 몇 년을 기도해가지고 이분들이 희생해서 성도들 가정에서 모였대요. 셀교회를 가정에서 성경 사역하고 말씀 전하고 성경 공부하면서 가정에서 사람들이 모아서 십시일반으로 모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렵게 그 양어장 양 이쪽도 물 저쪽도 물 이쪽도 물인 거예요. 그리고 가운데는 뻘 땅이 싸잖아요. 이제 그거를 성도들이 모아가지고 100평의 땅을 산 겁니다. 그래서 땅을 샀습니다. 온 거예요. 그 선교사님이 갔더니 그런 땅인 거예요. 그래서 지원해 주겠다고 얼마씩 지원해 주겠는데 성도들이 일일이 와서 봉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1.5m 되는 그 밑으로 그냥 돌을 호박돌을 집어넣고 거기다 그 반석을 그러니까 진흙벌을 아주 탄탄한 반석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2층으로 또 올리는데 그것도 사택도 성도들이 1년에 한 번 약정해 가지고 얼마씩 내고 그래서 2층으로 교육관도 올리는데 성도들이 1년에 한 번씩 그래서 조금씩 돈을 모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소리를 듣고 일부러 제가 혼자 그 선교사님하고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실례하지만 그 사택을 좀 보여주십시오. 목사님 그걸 보여주십시오. 2층 짓는 걸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우리 팀들 교제하고 있을 때 제가 일부러 갔습니다. 그래서 그 사택에 가 보니까 조그마한 그 2평도 안 되는 공간에 시멘트 벽이에요. 식기도구 몇 개 있는 게 그게 답니다. 그리고 그 옆문으로 딱 들어가면 사택인데 조그마한 2평도 안 되는 그 공간에 2층 침대 있잖아요. 그것도 철제로 돼 있는 아주 부실한 철제 2층 침대로 매트리스 하나 두 개 얹혀 그게 다인 거예요. 집기도구가. 근데 그게 사택인 거예요. 부부가 같은 침대를 써야 되는데 같은 침대를 못 쓰는 거예요. 1인용 침대가 2개 있는 거예요. 그걸 보는데 제가 마음이 짠한 겁니다. 2층에 올라갔는데 2층도 이제 시멘트로만 돼 있고 사진 일부러 찍긴 했어요. 그리고 막 쇠 이게 나와 있고 제가 물었어요 선교사님께 이거를 지으려면은 위에 교육관 하고 들리는데 얼마면 되겠습니까? 일단 요 마무리하는 것만 하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일부러. 그랬더니 이분들은 한 200만 원 200달러를 얘기를 한대요. 2,000달러를 얘기를 한대요. 3,000달러 정도 얘기를 한대요. 근데 실제로 해보면 일을 진행해 보면 2배로 든대요. 적어도 한 5,000불 정도. 근데 우리 돈으로 하면 500~600만 원 되겠죠. 그래서 제가 그걸 딱 하면서 일부러 조경 형제님하고 정찬 형제님 제가 또 모시고 갔어요. 보시라고. 네, 우리 교회가 도울 거라고. 돕고 싶다고. 이런 교회 도와야 된다고. 왜냐하면 손 벌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하신다. 그리고 갔는데 성교사님 그러는 겁니다. 수많은 교회 가운데 성교사님 교회 관장하는 게 40 몇 개 교회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이 교회만 심고 거둠의 법칙을 가르친대요. 그런 말을 한대요.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거죠. 또 그게 되게 크게 와닿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영적인 원리를 아는 곳에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굳혔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도와야 되겠다. 그리고 나중에 와서 김 목사님하고 같이 상의하면서 내 감동에는 이 교회를 돕고 싶은데 어떻게 하냐. 똑같은 거예요. 많은 교회를 방문했지만 정말 이 교회를 도와야 되겠다. 그래서 일단은 그 2층을 짓는 것을 제가 돕기로 했습니다. 제 마음에. 그래서 저희 선교팀이 제가 일부러 그 금액 중에 일부를 따로 떼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선교사님을 위해서 준비한 금액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함께 헌금한 돈이 한 1,300불 정도 될 겁니다. 예. 그리고 또 다른 돈에서 제가 보니까 한 1,500불 정도, 아니 1,600불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선교사님께 전달해 드렸고, 그리고 이제 그 교회를 향해서 이제 건축을 하잖아요. 건축을 해서 저희가 돈을 따로 마련한 게 있습니다. 이게 한 1,500불 정도 돼요. 그래서 1,500불, 한 1,500불 정도 이렇게 해서 한 3,000불 정도 이렇게 따로 해서 이번에 기증하고 온 겁니다.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그 사택 짓는데 좀 쓰면 좋겠고, 조금만 돈이 더 되면 한 5,000불만 되면 그 2층 사택을 연장해 가지고 그 교육관을 같이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더 놀라운 거는 그걸로도 모자라지만 이 성도들이 1년에 한 번씩 약정을 해가지고 그걸 1년 동안 성실해서, 심지어 그 성전을 떠났던 사람이 이스라엘에도 가고 해외에도 갔는데 그 사람들이 돈을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거듭나고 진짜 은혜를 받고 진짜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 교회를 떠나도 뭐 유학을 가더라도 혹은 바깥 생활해도 하고, 심지어 목사님도 초청해가지고 이스라엘 초청해서 처음 이스라엘 갔다는 거예요. 그 산골 마을에서 봤더니 이스라엘 가서 사진 찍은 게 나와 있더라고요. 어떻게 갔냐 그랬더니 그 이스라엘에 간 몇몇 성도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우리 목사님 사모님 그 성지 순례해드리겠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딸락이라는 그 시골 교회에서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벌써 생각이 다른 거예요. 대부분의 교회들이 뭐냐면 받아야지, 누가 나 안 도와주나, 좀 다 이런 거예요. 근데 자생하는 겁니다. 이런 교회를 도와야 되겠다. 좋은 밭에 심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모양이든지 두 가지 이제 헌물들 이렇게 모아서 저희가 정기적으로 보내고 싶고요. 또 하나는 우리 조경 형님도 말씀하셨지만 교회 건축하는 것이 그쪽에는 필요해요. 그 지역 사회를 굉장한 파장을 주더라고요. 그 교회가. 네. 사실은 뭐 저희 교회 건축하는 게 더 바쁘고 저희 교회로 이전하거나 확장하는 게 더 중요하지만 성경 원리가 뭐예요? 남을 윤택케 하는 자가 윤택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 코가 석자이긴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법칙대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또 한 분은 어떤 분이냐면, 아까 우리 아버지가 목회자인데 참수당하고 그 충격으로 사모님도 돌아가시고 그 충격으로 이 딸도 장애가 생긴 겁니다. 정신장애가 생겨서 사람한테 안 가고 쳐다보지도 않고, 그러다가 한결같은 사랑을 주니까 이제는 백용모 성사님 가면 안기고 좋아하시거든요. 저희 갔을 때도 많이 밝아졌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아이는, 선교사님들이 이 아이는 기적의 아이입니다. 왜 그러냐? 저희가 방문했던 고아원이 엄청 커요. 진짜 큽니다. 제가 건물 다 둘러봤거든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 신학교가 있고, 뭐 학교가 있고, 신학교가 있고, 막 아이들도 있는데, 뭐 신학생들은 이미 뭐 아우리치 갔고 목사님하고 남은 아이들 고아들이 한 20명 정도 있었는데, 이 고아원이 그 아이 때문에 생겼다는 거예요. 저 아이를 돌봐야 되겠다고. 저 부모님의 희생을 통해서 이 아이를 통해서 이 아이 때문에 이 고아원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냥 누군가의 희생을 낭비하지 않으시는구나. 어떻게 목회자가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그 충격으로 사모님이 어려움을 당하고 그 가족이, 목회자가 자녀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이 우리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그 한 가정의 희생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이 아이가 기적의 아이, 축복의 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한 아이 때문에 수많은 아이들이, 그 고아들이 쉼을 얻을 수 있는 공간, 그 시설도, 그리고 한국에서도 물자를 지원해 가지고 굉장히 그 지역과는 수준에 다른 놀라운 그 시설들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감사하죠.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묵상하면 처져요. 자꾸 뭐 나 좀 도와줄 거 없나? 누가 나 관심 가져주지 좀 안 가져주나? 왜 나는 차별하나? 그 자기는 늘 피해자인 거예요. 피해자. 엄마 아빠는 뭐 다른 형제들보다 나 관심 없어주고, 학교 가면 다른 친구보다 나한테 관심 안 가지고, 교회 가도
다른 사람보다 목사님이 누구 덜 관심 가져주고 늘 뭐예요? 자기는 피해자인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항상 자기보다 어렵고 힘겨운 사람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어요. 따라합시다. 그래서 내가 존재한다. 나는 나를 위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면 아직 영적 유아기입니다. 부모가 된다는 건 결국 뭐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섬기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인자의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라고, 심지어 자기 목숨을 바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거든요. 이게 우리 모두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어릴 때, 저와 여러분이 어릴 때 조건 없는 사랑 받았잖아요. 그리고 결혼한 이후부터 어떻게 됩니까? 조금씩 철이 들면서 자녀를 놓은 이후로부터 내리사랑을 하잖아요. 아낌없이 주잖아요. 아낌없이 나눠주게 되거든요. 조건 없이. 그리고 갔다 왔는데, 우리 가서도 큰 선물을 받았지만 갔다 왔는데 아주 기쁜 일이 생겼어요. 우리 주한이, 경환이, 재혁이가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선교영화과를 셋 다 합격을 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도착하자마자 새벽부터 열심히 뛰었어요. 제가 입시 보는 줄 알았습니다. 서류 준비하고 뛰고 막 가느라고. 근데 갔더니 학교가 너무 좋아요. 제가 예전에 그 대학원을 글로 가고 싶었거든요. 햇불 트리니티 가기 전에. 아시아 연합신학대학이 국내에서 유일하게 영어로 대학원을 진행하는 그 당시 선교 중심의 대학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고 싶었는데 햇불 트리니티 생겨가지고 이제 가까운 곳으로 가게 됐는데, 갔더니요 장학 제도가 너무 잘 돼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영어로 전체 암송하면 전액 장학금이 나와요. 그리고 영어 성경, 그리고 토플, 토익, 또 중국어 이렇게 시험 보잖아요. 4단계로 나눠가지고 점수만 되면 50만 원, 80만 원, 100만 원, 150만 원을 줘요. 4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성적만 되면. 제가 그래서 주하나 한 번에 1등 하지 마라. 밑에서 단계 가자. 다 받아야지. 형제 장학금도 있고요. 또 뭐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 또 목회자 자녀, 선교사 자녀, 뭐 온갖 장학금 다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놀라운 거는 교수님들이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는 분들인데도 그 학교를 안 떠나면서 학생들을 멘토링을 해주는데, 다 데리고, 중국학과 교수님은 그 아이들 데리고 여름마다 겨울마다 중국에 데리고 가서 현지에서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섬기고 봉사하게 한다는 거예요. 영어도 마찬가지고, 이제 외국에 있는 선교사님 초청해서 영어로 5주간 8주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영어로만 생활하게 하고, 또 뭐 보내기도 하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 재혁이가 또 그런 길이, 우리 경환이도 이렇게 열려서 너무 감사하고, 이제 우리 주한이도 유학생활 접고 국내에 뿌리 내리기로 했습니다. 할렐루야. 군대도 가야 되고, 또 모르죠. 뭐 교환학생 다시 나갈는지 또 모르겠는데 참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꺼번에 이제 우리 교회 대학을 다니는 아이들이 확 늘어나 버렸습니다. 아멘.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선물인 것 같아요. 아멘. 우리 아이들이 다 검정고시 했거든요. 셋 다 검정고시하고 뭐 대안학교를 다니고 혹은 홈스쿨링을 하는 아이들이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이 이렇게 또 선교행 다녀와서 또 하나님께 그런 은총의 기회를 열어주셨다는 거, 그것도 참 귀한 선물인 것 같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 야이타 부족에 갔을 때 기도하는데 다 똑같아요. 기도가 전염병 걸리지 않게 해서, 걸리면 죽으니까. 두 번째, 먹을 양식 주세요. 이거예요. 근데 저는 뭘 본지 아세요? 기도를 하는데 이 다음 세대가, 이 세대 말고 다음 세대가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이 아이들이 불쌍한 아이로 보이는 게 아니고, 이 아이들이 이 마을의 미래로 보이고 필리핀의 미래로 보이는 거예요. 미래의 지도자로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급식 사회 갈 때 그 길거리에 아이들도 기도하는데 똑같이 기회 보이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불쌍한 아이들이 아니라 이 불쌍한 가난하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미래의 대안이다. 하나님의 세우시는 필리핀의 지도자들, 그리고 열방을 향해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로 제 눈에 보이더라고요. 우리가 함께 그걸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는 필리핀의 백영모 선교사님 그 공판 재판이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펼쳐지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땅끝까지 온 세계 열방에 복음을 증거하는 이 마지막 때 추수의 일꾼들이
우리 다음 아비의 세대, 자녀의 세대가 하나 되어 성령 하나 되어서 열방으로 뻗어나가는 기업, 열방으로 뻗어가는 우리 청년들, 열방을 섬기는 중보, 열방을 향해 예배하는 우리 글로벌 파이어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주님의 두 손을 높이 듭시다. 높이 들고 주의 감사와 더불어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합니다.